제가 요즘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말을 듣죠. 집에서 여러 가지 말, 제 아내의 잔소리도 듣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희정이와 유정이에게 듣는 말입니다. 제가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요. 조용하던 집에 먼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빠!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들리는 말이 유정이가! 유정이가! 그런 소리를 들려요. 그 소리와 함께 희정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희정이도 울고 유정이도 울어요. 왜 그럴까요? 언니인 희정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요. 유정이가 자기 장난감을 뺏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심각하게 반응하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싸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유정이를 혼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유정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좀 터프하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말이 들리냐면요. 아빠 유정이가 그 소리가 들려도요. 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응 괜찮아 양보해. 그렇게 반응하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이 들리냐면요. 희정이도 참다 못해서 반대의 소리가 들려요. 유정이가 울면서 아빠 부르고요. 그 다음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언니가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희정 유정이가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뭘까요? 똑같은 장난감을 2개를 사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똑같은 장난감 2개를 사니까요. 자기 것은 딴 데 두고 언니가 갖고 놀 때 언니 거를 뺐고요. 동생이 갖고 놀 때 동생 것을 뺏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똑같은 장난감이 아니라 한 개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빠 이것도 하나 똑같은 거 사주세요. 저것도 하나 똑같은 거 사주세요.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똑같은 걸 하나 더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요. 똑같은 장난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이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고 그것을 뺏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이들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요.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나라에서 규칙 혹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단순히 조그만 단체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요. 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국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법이 허용하는 가운데에서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회에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우리의 삶이 평화롭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법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온전히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서로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아가는 것, 거대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평안을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안 혹은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내가 강해지고 내가 힘을 많이 축적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외적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러한 것은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 권력, 엄청나게 힘을 센 사람이 한쪽의 힘이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 상대방의 원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롭게 느끼던 그 평화가 깨져버리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평화의 축? 어떻게 보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서로 힘이 비등비등한 가운데에서 그 나라의 전 세계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소련이 1980년대 이후에 힘이 약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패권을 잡고 많은 나라들을 전 세계의 경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막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더러워도, 속된 말로 말하면 더러워도 좀 참은 거예요. 미국에게 뭐라 그랬다가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한 방 먹으니까 그냥 참은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슬슬 여기저기서 미국의 통제에 반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하죠?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경제력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한번 통제해보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각 나라와 국가들 간에 서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볼 때요, 사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정말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돌려도 마찬가지죠. 사실 가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셔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한의 공동체로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족 공동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 공동체인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OECD 찾아보니까, 제가 단어를 몰라서 찾아보니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혼율 증가,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1등으로 선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또한 이혼은 하지 않아도요,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아빠 혹은 기러기 엄마, 이런 말들은요, 이제 듣고 들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가장 최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냄으로써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인가요? 사랑으로 자녀를 잘 대해주고 밤마다 기도해주고 또 잘 섬기고 봉사하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 나 돈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ATM 머신처럼 돈을 잘 주는 아빠가, 힘있고 능력 있는 아빠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입니다.
또한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좋은 자녀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가 되어서 사람 살려라. 원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요.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사,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은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간인가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된대요.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이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요, 평화, 화평을 말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만들다, 만드는 자, 메이커라는 의미를 가진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단어의 의미는 화평을 지키는 사람들, 내게 있는 지금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스키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을 넘어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축복이 이 상태가 영원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평안과 화평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교회의 평안, 화평도 만들어가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평도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평을 만드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평안하다, 화평하다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단어인 평화라는 그 헬라어의 평안과 히브리어의 평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헬라어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앞에 써놓은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혼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다, 연관되어서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평화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샬롬의 속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정도라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 샬롬의 속뜻은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억압하거나 누르고 죽여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평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단어인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평화, 그것이 진정한 평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누리는 평안은요,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도 언젠가는 깨지게 될 참된 평화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평화라는 단어인 에이레네와 샬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평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는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서 참된 평안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경하고 성공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일도 있고 근심할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부터 쭉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의 삶 속에 평안함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혹은 생동감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예요. 사무엘상 1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 한 2m 70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한 2m 40 정도 된다 그러는데
골리앗은 2m 7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두려움에 떠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골리앗이랑 정말 싸울 수 있겠냐? 너는 어린아이야. 너는 15살 먹은 소년인데 저 사람은 군대에서 수많은 군대와 전쟁을 겪은 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양도 치고 양을 칠 때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머릿속으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지식이 없어서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그의 삶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쌓이다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성경적으로 머리를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남에게 가르치던 지식은 어디 가고, 사울처럼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님들, 아니 많은 목사님들, 아니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교회에 와서는 평안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 가족, 친구들, 아니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 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들을지라도 그 좋은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평안함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평화를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앞에도 안 써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 화평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화목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요,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 문제가 있으면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맞아서요, 서로 사귐을 위해서 모이는 친목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친목회에서 서로 마음이 맞았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나와 기질이, 성품이 다르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보자고 직업, 나이, 신분, 모든 것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떤 교회에 갔는데, 어떤 교회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도 나랑 안 맞고, 리더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구성원들도 이상하리만큼 정이 안 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 그것은 정말 내가 지금 좋은 모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막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빨간 글로 해놨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먼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비판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신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먼저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참 좋은 말이죠. 너무나 좋은 말이죠.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해 볼 때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평안을 나눠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즉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가 저러면 안 돼! 라고 지탄과 공격의 대상, 지탄과 공격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혹시 화목함, 즉 화평함을 세상에 나누어주지 못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화평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함 때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쁜데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어느 한쪽이 평안한 척 위장하고 살아가던가 아니면 갑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나는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겸손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사람이 가정에서는 부인에게 아주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짜증을 조용히 받아주는 부인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내가 싸움을 걸고 짜증을 내도 한 번도 화를 안 내던데 그 화나는 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변기를 청소해요. 변기를 청소해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변기를 닦는 게 어떻게 화를 내는데, 화를 감추는데 도움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습니다. 날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습니다.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평안한 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의 관계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 썩어 문드러진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내가 왜 남까지 신경 써야 되나? 라는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편하고요, 내가 편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얻게 되는 평안은요, 화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샬롬이나 에이레네의 평안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화난 것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일어나세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찬송하는 방법을 알지만 찬송하지 않는 사람을 찬양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머릿속으로 많이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누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